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말씀 통해서 다니엘서 강의 8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니라. 어찌 보면 제목에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실 벨사살 왕이 지금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실 때가 아닙니다. 멸망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는데 이럴 때가 아닌데 지금 굉장히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로 인해서 벨사살 왕은 이제 이 날이 자기 인생의 최후의 날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을 시키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광야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은 구원파입니다. 믿는 순간 구원 다 받았다는 거죠. 믿는 순간 구원을 다 받은 게 아니고 믿는 순간은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제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많은 훈련과 연습과 그리고 많은 이 천국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것을 배웁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배울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광야 생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천국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충분히 우리가 연습을 하고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나는 과연 이 광야 생활을 잘 버티고 있는가. 제가 오늘 밴드에도 글을 올렸지만 참 덥습니다. 이 무더위에 만약에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구름이 끼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야 생활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다고 하면은 계속 힘듭니다. 다 힘들죠. 안 힘들겠습니까?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은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 복락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5장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그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왕국의 멸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바벨론은 100년도 가지 못하고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렇게 풍요로운 경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의 죄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은 이 지구상에서,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당연히 아들이 왕이 된다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나보니다스라는 또는 이제 나보니데스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 원종만 다녔습니다. 17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도 않고, 야, 네가 좀 대신 섭정을 해라. 나는 지금 전쟁하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내가 나가 있는 동안에 나라를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는데 그 아들이 바로 벨사살 왕입니다. 오늘 5장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은 부모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할아버지와 손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부친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히브리어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아버지라는 것은 조상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아들이란 뜻은 후손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어쨌거나 느부갓네살 왕의 후손이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을 확장하고 결속시키고 확고히 해 나갔습니다. 이 왕이 BC 562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BC 539년 23년 동안 바벨론의 역사는 전부 다 피와 살인과 그리고 파장과 그리고 음모가 난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뭔가 강력한 왕이 죽으면 그 이후에 후계자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 계속해서 사회가 시끄러지고 정치가 혼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그 넓은 영토에 강력한 제국의 왕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혼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먼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쭉 말씀드린 것을 정리한 의미에서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리고, 그리고 왕위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솔로몬이 사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북쪽은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왕국이 먼저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1차와 2차에 걸쳐서 역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혼혈을 이룹니다. 한 6개의 나라가 들어와가지고 혼혈을 이뤄.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볼 때는 야, 저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였어.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고 선민도 아니다. 막 무시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북왕국이 망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남왕국도 역시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결국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나중에 이제 포로가 돌아오죠. 돌아올 때도 역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 보면은 지도가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고 바벨론은 바벨론 제국의 수도였고, 오늘날 나라로 보면은 이라크가 있는 쪽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지도를 보여주시면은 이 왕위가 그냥 이어진 게 아니라 좀 복잡합니다. 자,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바로 누구에게 왕위가 넘어갔냐면은 그의 아들인 에월 무라닥이라는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왕이 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였던 네르갈 사레스라는 왕이 이 에월 무라닥을 살해하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4년 동안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러다 이제 죽게 됩니다.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게 라바시 말둑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래서 제대로 정치를 못해. 맨날 저기 어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천에 가서 막 요양을 하고 합니다. 2달 만에 나보니데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왕을 때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 나보니더스는 느부갓네살 왕이 누렸던 그 바벨론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애씁니다. 이 왕이 17년 동안 이제 재위하면서 10년 동안 바벨론에 살지 않고 정복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인 벨사살을 섭정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좀 복잡하지만은 여러분에게 이 바벨론의 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 7절 하반절에 보면 이 벨사살이 뭔가 벽에 막 글씨를 쓰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자에게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셋째 치리자라고 했냐면 자기 아버지 왕이 있고 그 첫 번째고 그 다음 자기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정권을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바벨론 제국은 겉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전쟁을 대비해서 요새마다 많은 곡식을 저장합니다. 얼만큼 저장했냐면 20년 동안 포위를 당해도 견딜 수 있을 만한 많은 곡식을 이제 저장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수도인 바벨론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그 도시 중앙을 흘러갑니다. 큰 강이 있기 때문에 뭐 포위를 당해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정말 천연적인 요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성에 성벽이 있는데 이 성벽의 높이가 10.6m입니다. 높이가 10m가 넘어. 어떻게 넘어옵니까? 벽에 두께가 있는데 벽의 두께가 2.6m나 됩니다. 그것이 도시를 다 두르고 있어. 그러니까 저기 쳐들어오려면 이 높고 두꺼운 벽을 일단 뚫고 들어와야 돼. 막 열심히 뚫었어. 그렇게 하고 그러면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800m를 전진하면 또 똑같은 성벽이 또 있습니다. 10m가 넘고 2m가 넘는 또 성벽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적도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개의 성벽 사이에 78km의 아주 기름진 땅이 있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바벨론 이 도시 주변에는 많은 강이 있습니다. 거기 삼각주가 발달되었죠. 그러니까 문명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농사도 잘 되고 먹을 것도 많고 아주 기름진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위를 당해도 먹는 문제, 물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밖에는 9m의 깊은 수로를 파서 여기를 쳐들어가려면 일단 배를 타고 쳐들어가야 돼. 9m나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적이 그 성벽을 쳐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자,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바벨론 성이 어떻게 생겼길래 이럴까? 물론 상상의 그림이죠. 저 가운데 보시면은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또랑으로 보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넓은 강이겠죠. 상상으로 그린 건데 바벨론의 도심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사진을 보시면은 사실 지금 이라크 지역에서 이 바벨론 왕궁이 있었던 것을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터라든지 신전터가 계속 나와 있는데 저렇게 뭐 성벽도 높고 뭐 문도 두껍고 그러니까 뭐 지금 봐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나라였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누가 쳐들어갈 수 없는 남공불락의 강력한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망했죠. 로마는 바벨론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 로마도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게르만족이 이동하면서 결국은 망하지 않았습니까?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이 꿈꿨던 그 신상의 모습은 돌이 날라와서 다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대로 정말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가장 강력한 국가가 미국인데 그 미국은 영원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결국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강국들이 망한 것은 전쟁에 져서 망한 것이 아니고 내부로부터의 문제로 망합니다. 영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뿌리부터 썩어서 결국은 붕괴합니다. 지금 이 당시 시대상이 어땠냐면 메대와 바사가 연합을 이미 했습니다. 이 나라가 신흥 강대국으로 계속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메대 바사는 오늘날로 치면은 이란 지역이라고 했었죠. 이들이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아무튼 이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리보니더스 왕이 주력 부대들을 이끌고 어떻게 했습니까? 원정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를 쳐들어왔어. 다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결국은 그 바벨론 시만 남고 대부분의 바벨론 제국이 이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 포위당하고 나라 뭐 다 빼앗기고 좀 그런 상황이요. 근데 왕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뭐 했습니까?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잔치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술 마실 때가 아니에요. 아무리 적이 감싸서 20년을 먹을 양식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물이 있다 하더라도 왕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1000명이나 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귀족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메대 바사의 연합군의 장군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였습니다. 이 고레스의 지휘 아래 바벨론을 진격해서 바벨론 군대를 다 격파하고 성도 포위하고 이제 바벨론과 벨사살 왕의 운명은 정말 풍전등화에 놓이고 말았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왕이 잔치를 벌일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망하게 생겼어. 지금 나라도 많이 빼앗겼어. 이제 수도만 남았어. 근데 왜 왕은 여기에서 잔치를 벌였을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허세라는 겁니다. 허세.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니까. 근데 잔치를 벌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정말로 우리는 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됩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도 잘 뽑아야 되고 영적인 지도자도 잘 만나셔야 합니다.
아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잔치 벌이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 왕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철통 같은 방어벽을 뚫고서 적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 벽이 이렇게 뭐 높이가 10m고 두께가 2.6m, 이게 두 개나 있는데 누가 들어올 수가 있겠냐? 방심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영향을 가시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여기서 베푼 그 잔치는 바벨론 역사상 가장 거창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바벨론이 잘 나갈 때에도, 바벨론 제국이 한참 부흥할 때에도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인 적이 없어. 어떻게 1000명이나 되는 귀족을 불러서 그렇게 잔치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목적은 하나였겠죠. 내가 아직 건재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쫄지 말아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장군들과 귀족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잔치에는 왕후들과 빈궁들도 다 참석했습니다. 성경에는 왕후와 빈궁이 참석했다, 이 정도로만 나오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잔치는 굉장히 음란한 잔치였다는 겁니다. 왕의 그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그 자기 뭐 빈궁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궁녀들 있지 않습니까? 다 그 귀족들이 그냥 먹고 마시면서 거기서 놀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결국은 왕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탕함으로 또 방심함으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때만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뭐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해서도, 또 뭐랬으면 천국 복음에 대해서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멸망하기 전에 충분히 사인을 줍니다. 충분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경고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해요. 저 뭐하는 짓이야? 저 산에다가 저렇게 큰 배를 뭐하러 저렇게 짓고 있지? 하루 이틀 짓 것도 아닙니다. 수십 년을 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비웃었죠.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방주가 다 지어지니까 동물들이 막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 알아서 타. 그러면 거기서 조금 누군가가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상하네. 정말 뭐 홍수가 있으려나? 어떻게 그 많은 짐승들이 오지? 근데 신기한 거는요,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도. 지금 징조가 다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입니까? 그거 죄 아닙니다.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집 사고, 그게 죄가 아니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만 관심 가지면 천국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떠나갑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좋으면은 이 세상만 바라봐. 아니면은 너무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한탄만 하고 살아. 너무 잘 살아도, 너무 인생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생각하지 않죠. 그러면 최소한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중에 천국을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당연히 목사니까 늘 항상 주님을 생각하죠.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나님의 나라도 늘 생각합니다. 꿈에도 나타납니다. 꿈에도 정말 늘 생각하니까, 항상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목사만 그렇게 살으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수록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은요, 이 힘든 게 다
다 힘든 게 아니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여기 광야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0년을 견딘 겁니다. 우리도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수록 예수 믿기가 어려워질 때인데 갈수록 힘들어질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거 여러분들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WCC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종교 통합이 벌어질 테고 또 여러 가지 또 코로나가 강력해지고 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질 테고 뭐 경제는 통합될 테고 정치도 통합될 테고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받을 거고 더군다나 이제 동성애법이 통과되면은 차별금지법 이런 거 통과되면은 교회는요 이제 교회로서 할 일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벌써 징조가 많이 나타났는데 기후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지진도 그렇고 옛날에도 있었지만은 점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심해지고 생기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 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꾸 주님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었던 사건들이 신약 시대도 나옵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그게 마지막 때에도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시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눈이 있는 사람은 영안의 눈을 뜨라는 겁니다. 영의 눈을 뜨면은 보이는 거. 이 세상이 지금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게 지금 뭐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복음이 다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확실한 재림의 그 조건으로 말한 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때야 내가 오리라 했습니다. 복음도 다 전파되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마음을 뺏겼다.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의 구원을 뭘로 장담할 겁니까? 다 세상으로 마음이 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왕이 지금 이날 사실 멸망당하는 날입니다. 이날이 그 망하는 날인데도 술 먹고 놀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지 못하고 그냥 술 먹고 또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고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왕이 술에 취했다. 기분이 좋겠죠. 여러분 술 취해 보셨습니까? 아니 다 취해 보셨잖아요. 술을 취한 분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안 취하신 것보다 나 좀 취해봤을 거야. 난 취할 만큼은 안 먹고요. 조금만 먹어봤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술을 먹으면요 어느 정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왕도요 기분이 좋아졌어. 벨사살 왕이.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니까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자제력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실수를 합니다. 2절에 이제 그 실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술을 먹으면 실수합니다. 범죄합니다. 그리고 멸망당합니다. 거기서 술을 먹으면 꼭 이상한 버릇이 생겨. 그냥 3만 원 주고 대리운전 하면 되는데 꼭 내가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 한 잔밖에 안 먹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조금만 가다가 경찰에 붙잡히던지 사고 내가지고 그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술은 안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 혹시라도 먹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꼭 대리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1588에 빨리빨리 하시던지 뭘 부르셔서 그냥 가지 마. 먹으란 얘기가 아니고 혹시라도 왜냐하면 좀 어려워집니다. 지금 벨사살 왕이 술을 먹고 지금 이럴 때도 아닌데 술을 먹고서 큰 실수를 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술을 먹고 큰 실수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그 중에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 생일이었어.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누가 나와서 막 춤을 추는데 너무 춤을 잘 추고 이뻐 보여. 누구였습니까? 헤로디아의 딸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헤로디아는 누구였습니까? 사실은 그 헤롯 왕의 정부인이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딸이 어떻게 해서 춤을 잘 추고 헤롯 왕이 와서 너 소원이 뭐냐 했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 어린 소녀가 결국은 세례 요한 그때 이제 붙잡혀 있지 않았으면 감옥에 목을 쳐서 정말로 줬습니다. 이게요 보통 큰일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그 본디오 빌라도도 큰 어떤 죄를 졌지만 지금 이 헤롯 왕도 뭣도 모르고 지금 술 먹고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무서운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성경은 술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 줍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9절로 35절 말씀. 자, 술에 대한 경고입니다. 시작.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전히 술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끊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러죠. 성경에서 예수님도 술을 포도주 마시지 않았냐고. 여러분들 원어로 보면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만 가서 유대인들이 갖고 온 건지 하여튼 그 포도즙을 먹었는데 굉장히 달고 맛있었습니다. 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술을 먹으면은 정신을 잃어. 정신을 잃을 만큼 이제 술을 먹으면은 문제가 생기고 큰일 나겠죠. 결국은 벨사사랑이 큰 죄를 범하고 맙니다. 자, 왕이 어떤 그러면은 죄를 지고 잘못했을까? 3절과 4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이게 보통 죄가 아니고 큰 죄를 두 가지나 짓습니다. 자, 왕이 명령을 하죠. 그 옛날에 우리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가져온 그 성물 있지 않냐?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 그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릇과 그게 뭡니까? 그 하나님께 제사 지내던 거룩한 겁니다. 지금 그 거룩한 것을 훔쳐간 것도 지금 하나님의 큰 죄를 줬는데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가져오라고 합니까? 거기다 술을 따라서 마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다라는 것을 자랑하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께 까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딨냐고 하고, 하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세다고 하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다니까. 이 사람들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죄값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하여튼 하루 강아지가 더 무서운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이 왕이 지금 술을 마시는 것도 죄야.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의 기물, 선물을 가져다가 술을 먹겠다? 보통 죄가 아니죠. 그의 할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습니까? 2번이나 꿈을 꿨습니다. 풀무풀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도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정신병자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7년 넘게 살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2번의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그 이야기를 벨사살 왕이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그것을 들었을 테고 보았을 테고 그곳에 모인 관리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제사 지냈던 그 잔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겠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기양하시려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무섭고 두려워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만 죽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때 사탄 마귀가 우리 죽일 수 있습니다. 육신을 죽일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죽이고 우리의 영혼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말세의 징조라는 거죠. 결국 이 왕도 하나님을 무시해서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감히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성물을 갖다 창고에 놓았지 그걸 갖다 술을 먹겠다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벨사살 왕은 거룩한 기명들로 술을 마셔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신성모독의 죄를 졌습니다. 더군다나 그 술을 마시면서 또 무슨 짓을 했습니까? 금과 은과 철과 동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거기에다가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기물에다가 술을 마시면서 우상 숭배까지 해. 이거는요 뭐 아주 그냥 죄를 어마어마하게 쌓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벨사살 왕과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러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 뭘 오해했냐면은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세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정복을 하면은 그들이 섬기던 신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을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섬기는 벨 신이 저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다. 왜? 우리가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망하게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를 졌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거지 하나님 패배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럴 겁니다.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부분을 다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겼다. 하나님은 없다. 한참 막 그렇게 막 까불고 하나님 막 무시하고 신성 모독을 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거, 이거는요 보통 큰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의 우상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아. 하나님 만홀히 여기심을 받을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만하게 볼 뿐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 음란하고 부패한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기사를 일으키십니다. 이 구약성경 보면 참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깜짝 놀라요. 막 술이 확 깨버리고 온몸에 그냥 소름이 확 돋을 만큼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벌이십니다. 자, 5절과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제하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아멘.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났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 촛대 그 건너편 맞은편 쪽 그 벽에다가 글씨를 막 쓰는 거. 이거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써.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방식으로 역사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뭐 우리 주변에서 기적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요,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선교지나 이런 데서는 엄청난 일들이 막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도 막 하나님께 돌아오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지금도 그분의 방식대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고 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넓적 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 여러분 얼마나 덜덜덜 떨면은 무릎이 막 서로 부딪히도록 온몸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덜덜덜덜 떨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상황을 급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병들었어. 내가 지금 하는 일도 안 돼. 내가 지금 아무 먼저 소망도 없고 막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요, 그 모든 것을 다 순식간에 역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 그럴 만한 권세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거두시고 슬픔을 거두셔서 기쁨과 승리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인간의 쾌락과 죄악을 순식간에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오만하고 피역한 이 벨사살 왕 순간적으로 끝내버리십니다. 자, 이 모습을 한번 또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은 없고 그림으로 이제 뭐라고 썼습니다. 하여튼 뭐 저렇게 썼다고 이제 보시고, 자, 그 다음 보면 이제 축제를 벌였던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렇게 막 1000명 불러놓고 막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는데 갑자기 사람의 소리 나타나서 벽에다 막 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뭐 안 놀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놀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겠죠.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언제 끝나냐면 여러분들, 도를 넘으면, 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십니다. 그 임계치가 하나님이 무조건 벌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지금 주일날 계속 그 열왕기상, 사무엘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사울이 죄를 져. 계속해서. 근데 하나님이 계속 참습니다. 참다가 결국 이제 심판하시지 바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계치가 다 차야 돼. 이 선을 넘어서면, 임계치가 넘어서면 이제 그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도 결국 도를 넘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벽은 결국 뭐가 됐습니까? 왕의 묘석이 됐어. 왕의 묘지에 돌이 되었다는 거죠. 그 글자는 묘비 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 내용은 뭐냐면 벨사살 왕과 바벨론의 운명을 기록한 것입니다. 망한다는 거죠. 망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큰 소리로 주술가와 점성술사와 또 점성가들을 부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누구든지 이것을 해석하면 자색옷을 입혀주겠다. 자색옷은 왕이나 입는 옷입니까? 황제나 입는 옷인데 자색옷을 입혀주겠다는 거죠. 근 목걸이를 주겠다는 겁니다. 근 목걸이를 찾는 것은 그 귀족도 잘 할 수 없는, 왕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왕이 쫄은 거예요.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지 설명만 해주고 해석만 해주면 이런 권한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뭐 아무도 무슨 말 읽지도 못하고 뜻도 알지 못합니다. 왕은 낙심했겠죠. 손님들도 당황하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2절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소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왕의 어머니 황태호가 들어옵니다.
자기 아버지인 나보니다스의 왕비였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이 여인은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지금 그 아들이 왕이 큰일 났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라가 다 뺏기고 수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저렇게 잔치나 벌이고 있으니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죠. 왕에게 와서 말합니다. 왕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꿈을 해몽해준 총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 벨드사살이라고 합니다. 그가 이 글을 풀어서 왕에게 알려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이제 80세가 넘었습니다. 소년 때 끌려와가지고 80이 넘었어. 이 60년 이상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공직에 있지도 않고 그는 초야에 묻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역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 하셨어. 은퇴를 하셨어. 은퇴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디다가 집 져놓고 여행나 다니고 막 그래. 여러분들, 목회는요, 물론 교회에서 때가 되면 은퇴를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계속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선교를 하든지 아니면 어디 뭐 정말 목회자가 없는 데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든지 전도를 하든지 뭐 이런 데 심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평생을 목회하고 죽을 때에는 별로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또 생을 맞이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평생을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퇴직해서 뭐 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영적으로 영역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요동치지도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절대적인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귀하게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믿음과 영성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깊은 영성을 가지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영역을 유지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니까 기도도 좀 덜하게 되고 자꾸 기억력도 떨어지고 영성도 떨어지고 막 되는데 여러분들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왕 앞에 오자 이제 왕은 글을 읽고 해석을 해주면 상을 베풀고 높은 지위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대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아멘.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선물은 거두시고 상급도 다른 사람에게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글을 읽고 풀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자,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풀. 이 여름철에 풀이 얼마나 자랍니까? 막 2m까지 자라는 것 같아. 엄청 크게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 풀을 여러분들 낫을 한번 배 보시기 바랍니다. 순식간에 다 말라버립니다. 이 여름 때학볕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그렇다는 거예요. 막 꽃도 피는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다. 근데 낫을 한번 쳐버리면 그냥 바로 말라서 죽어버린다는 거.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요.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많은 영화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하면서.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에 그런 거 별거 없어. 우리의 인생이 이런 세상의 화려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대충 살으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그냥 못 살고 일부러 뭐 거지처럼 살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또 장사하거나 사업하는 분들 열심히 사업하시고, 직장인들도 자기 직장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내 개인의 유익과 보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일, 이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또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일이 뭘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많은 게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마귀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영원한 것. 근데 이 세상 것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것은 풀과 같다니까요. 시듭니다. 사라집니다. 후패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니엘이 무슨 제 세 번째 권력을 받던 많은 금은 보석 자색 옷을 입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다 불타 없어질 건데,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상관없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것을 대학교 때 깨달았습니다. 대학교 때 깨달아서 지금까지도 이제 쭉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 이거는 내가 청소라든 밥을 설거지라든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는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칭찬받지 못합니다. 욕 안 먹으면 다행이라. 욕 안 먹으면. 교회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막 남들 안 할 때 혼자 와서 막 일찍 와서 남 안 보이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뭐 왜 이래?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새벽에 깜깜하면 혼자 와서 교회를 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 뭐 사람들이 욕한다,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은 사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렇게 살아가, 그러면요, 가속도가 붙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아무도 말씀대로 안 살아. 야, 봤더니 나 혼자만 말씀을 살아가고 있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나 세알,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 패턴부터 여러분들이 빨리 적응하시고 빨리 습득하시고 그 다음으로 빨리 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려면은 우리가 지금 바꿔야 되고 생각할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영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것이 화려하게 보여도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있으면 그 화려함 속에 뒤에 있는 그 시듬, 그 후패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영적인 눈이 나이가 들어서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혼탁하고 죄가 간영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지만 세상 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대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부가 자기 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그 영정 앞에서 그 이제 화장을 해서 이제 그 낙골당에 갖다 놓은 그 앞에 가서 그 부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놈이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이놈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혼내고 싸우고 할 때 나는 그때 지옥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가 천국인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왜 지금 힘들어합니까?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아.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막 그냥 개망나는 것 같아. 엄청 스트레스 받고 막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천국이라고. 왜? 살아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뭐 어떡할 겁니까? 죽었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면은 계속 원망 불평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모든 것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죄가 간영한 세상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다음 시간에는 도대체 그 벽에 무슨 내용이 써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엔 제가 이제 없어서 우리 이정임 전사님 말씀 전하시고 2주 후에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다들과 같은 영성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